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엔드타임즈는 심판이 아닌 희망을 전하는 언론이다. 그러니까 제가 낮에 써놨던 글, 그걸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 엔드타임즈를 싫어합니다.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반기문 씨나 트럼프나 이런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치가들 우리가 동일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엔드타임즈 소식을 두려워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왜 사람들을 두렵게 하냐고 그렇게 야단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찬히 정말 우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썼던 수많은 기사들, 제가 했던 횟수로 7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지금 유튜브에 1000개가 넘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꾸며서 거짓으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두렵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 개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거짓으로 꾸며서 기사를 쓴 적이 없고, 꾸며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혹은 사실로 밝혀진 팩트들을 그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지를 재조명해서 알려드리는 일을,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들, 제가 글로 썼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거부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수시장에서 큰 불이 났죠. 그래서 아주 큰 재산 피해를 냈는데, 그 중에 한 상인이요, 그 피해 상인이, 그 상인한테는 전 재산을 날리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재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건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이건 내게 없는 일이야, 이건 꿈이야 라고 아무리 부인한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분의 현실은 그 불과 함께 전 재산을 날리는 것이었겠죠. 이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왔던 강의, 설교, 글, 기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 눈 감고 귀 막았다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현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지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이들은 그런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겠죠. 거듭 반복하지만 그런 가히 공포스럽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엄연히 현실인데 그것을 부인한다고, 보기 싫다고, 안 듣고 싶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없어지고 우리를 피해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그러므로 오히려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꿩은요, 독수리를 보고 공포심이 들면요, 꿩은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 그러면 마치 독수리가 나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동물이 꿩입니다. 독수리는요, 그냥 독수리를 피해 여기저기를 달아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다른 새들보다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 꿩을 훨씬 더 쉽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거든요. 안 보고 안 듣고 현실 상황을 부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꿩은.
훨씬 더 쉽게 독수리의 먹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꿩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꿩이 독수리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독수리를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독수리를 피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움직여보고 발버둥 쳐보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타임즈를 향해서 두렵다. 너는 왜 쓸데없이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힘겹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저는 꿩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온다는 소식은 비단 저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온다는 소식은 거의 팩트에 가까운데요. 그것을 지금처럼 무섭다고 외면하고 안 보고 안 듣고 부인한다고 그 위기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회복교회 그리고 엔드타임즈가 오히려 이 위기를 맞닥뜨린 시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언론이고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큰 위기가 들어닥칠 것이다. 가령 2012년도부터 외쳤던 세계 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솔직히 제목만 보면 너무나 두려운 그런 강의와 설교들 그리고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을 살리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도 왜 엔드타임즈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은 아닌데, 그러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실지라도 결국 그분이 만들어 오신 삶의 법칙인 그 공의에 우리가 위배하고 그리고 죄를 물마시 짓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본성상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냐? 다음과 같이 전달하십니다.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난 자녀를 너희가 먹을 것이었어. 너희가 난 자녀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그런 마케팅에 길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때 아이벤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정 부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드타임즈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재앙의 경고들, 회복교회 설교와 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있는 미중유의 공포스러운 미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음은 뭐냐? 돌아서라는 겁니다. 비진리에서 돌아서고 공의와 정의를 버린 삶에서 돌아서며 지금 현재 즐기는 죄악을 버리고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들을 심판에 처해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속성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미중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속속들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를 용서해주고 구해주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대언하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죠.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는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들에, 너희들 들에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던 이집트 사람 중에 일부는 자신의 소와 양을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그런 재앙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축을 그냥 들에 방목했습니다. 결론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그 말씀에 떨어서, 성경은 일단 두렵다는 것은 떨었다라는 구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두려워서 가축을 우리 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가축을 다 죽이는, 자기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시는 이유도 저는 정확하게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 재앙의 말씀들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겸비하고 돌이켜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아라. 아합,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근데 아합이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재앙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곱게 죽지 못할 거야. 아주 그가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요, 조복을 입고요, 몸을 천천히 하면서 겸비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일정 부분 용납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합의 겸비함을, 만약 그 아합이 선지자의 그런 재앙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나 듣기 싫어, 야 쟤 좀 말 못하게 잡아다가 줄이를 틀어라, 야 쟤 말 좀 못하게 입을 꼬매버려라, 뭐 이랬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더 심한 그런 재앙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왜 경고하신 겁니까?
아합이 비록 너무나 악한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악해요. 한국 교회 교회들 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주자를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기를 만드신 분 분명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상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조상에게 절을 하는데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게는 절을 하면서 우리의 실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숭이는 막 우리에다 가두고 야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숭이 따위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를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들이 안타깝지만 자녀를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분의 속성상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참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너무나 악하고 추하고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악하기가 정말 한량없어서 그냥 너희들 잘 되라, 잘 되라,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들이면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면요. 우습게 여겨요, 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너희들 진멸당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의 자녀를 너희가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듣기 싫어했고 안 들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아 온전히 너희에게 복만 주기를 원하셔 그런 말에만 길들어서 니나노 흥청망청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만족을 주는 그런 신으로 둔갑해서 믿어버리는 심판을 까맣게 잃은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2000년 동안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유리방랑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가 들릴 때 서둘러 돌아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서는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재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 확신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룻길을 가면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외쳤죠. 그때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요나에게? 요나서 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밭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5천만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위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도 위하십니다. 12만 명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5천만 명을 안 아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서의 12만 명을 아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을 안 아끼실 거라고요? 우리도 니느웨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죠. 우리도 물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아끼신다는 겁니다. 5천만 민족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민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 요나에게 가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뜯으면서 마음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라고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살면 너희들 진짜 완전 진멸될 거야. 그렇게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더니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리시는 지금 엔드타임즈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개독교가 될 수밖에 없어. 교회 시대가 끝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대 교회 갱신을 해야 되고 교회 개혁을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갱생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두렵다고 거부하면 니네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두렵다고 거부하고 요나를 내치고 그랬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러면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라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엔드타임즈가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엔드타임즈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지금 이 시간 진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엔드타임즈를 통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을 지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대로 그냥 너희들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강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엔드타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5천만 민족들을 지킬 수 있는 의인들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이 땅에도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5천만 민족 중에 의인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비율의 의인이 있겠죠.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지금 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저 안타까운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지 그들을 영혼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 그들이 이 땅이 곳곳에 배취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심판을 유예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그런 예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엔드타임즈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두려우니까 이거 버려버려야지, 찢어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엔드타임즈 소식을 통해 여러분이 의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도구로 삼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엔드타임즈를 통해 또 다른 의인을 찾는 그런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역시 다짐하셔야 됩니다. 엔드타임즈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의 제물이 될 사람들을 찾는데 엔드타임즈가 힘을 쏟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을 거둘 수 있는 의인을, 5천만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의인들을 찾아내는데 엔드타임즈가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기회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데 엔드타임즈가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기독교 언론은 엔드타임즈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엔드타임즈가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단순한 두려움 따위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참된 희망의 메시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하니까 오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것을 돌이켜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사랑입니다. 엔드타임즈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왜곡되어 있고 무엇이 어그러져 있으며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재조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조명하는 일 중에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메시지를 잘 받아주셔서 부디 마지막 때 이 수많은 5천만 명의 저 앞뒤를 분발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깨워내는데 그런 밑거름이 엔드타임즈 구독자 여러분들이, 협력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엎드려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5천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육축도, 가축도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엔드타임즈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두려운 메시지를 통해 곳곳에 의인들이 일어나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5천만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